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송 열방이여 노래하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기도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기도리는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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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심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심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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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시간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는 우리 입술과 행함으로 존재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이 모든 것들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 시간 좀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에 정결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또 혹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 혹은 글로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상처받은 영혼 돌보아 주시고 내가 말의 글에 좀 더 신중할 수 있고 좀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게 달라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은혜를 덧입는 존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아버지, 우리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나의 주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펼치려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말에 그리고 우리의 글에 또 우리의 동기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주의 통치의 은혜를 덧입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을 내어놓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 임재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간 사도신경 3번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세
예배를 위해서 김남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으로 부르짖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은혜의 보좌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에 매몰되어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했다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연약하여 짓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사 오늘 거룩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 힘듭니다. 일상이 회복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코로나 안에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현 세태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워진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신뢰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평화와 안정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소모임이 법으로 금지된 지금 내포 사랑의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내포 사랑의 교회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건강으로 물질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목회의 길을 걷고 계신 목사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 만들지 말자는 목사님의 부르짖음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립이 하루속히 시작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1장 찬양 들으셨습니다. 211장 찬양 들으신 후에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힘든 시간들 여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했습니다. 생활도 힘들고 넉넉하지도 않은데, 아니 오히려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한 이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 없어서 고통받는 지체들, 치우시는 아버지의 임재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는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끝내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즉사 예물에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뒤자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지침에 따른 당회의 결정을 밴드와 그리고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렸어요. 아마 이견도 있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침을 따르고 또한 정부의 지침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우리 교회가 취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한 일원이고 또 더 나아가 대사회적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당분간 공지대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5가지 내용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우셔도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는 벗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2부 11시 예배가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배 참여하신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기로 했던 다음 세대 사역과 영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내용은 소모임 금지에 따른 조치로 인해서 잠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모임이 적어도 7월, 8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지 조치가 그래서 조금 더 후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선교회와 캠프 헌신 예배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좀 참여하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그다음에 수요 예배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을 다하셔서 수요 예배 더 나오셔서 헌신 예배 격려해 주시고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번 주는 제3남선교회가 헌신 예배 인도하고요. 그 다음 주는 3여선교회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이제 선교회가 끝나고 캠프로 아들람 캠프가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부 대표 기도는 김영만 집사님이시고요.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청결 소독 봉사는 이것도 모임이 되기 때문에 당분 진행하지 않고요. 또 자원하시는 분들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제는 우리 유성민 집사님도 방역해 주셨고, 또 조선인 전사님 혼자 또 예배당 다 이렇게 청소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마음 주시는 분들 그냥 나오셔서 그냥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또 간단하게 방역과 또 청소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옥수수를 준비가 됐어요. 근데 이 옥수수가 사실은 지난주일에 결정을 해서 이미 저희가 사놓은 상태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릴게요. 교회에선 드시지는 마시고 이렇게 들고 집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 도서관에 식당에 그 몇 장의 페이퍼가 이렇게 쭉 널려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금지 조치는 저는 단연코 순종합니다. 예,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앞으로 곧 있으면 지나갈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차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인권위원회는 이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을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인권위가 갖고 있는 법으로는 권고사항이지 처벌까지 못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인권위에 쌓여 있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고소 건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취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차이점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차이점. 이미 서구는 이미 다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서구교회는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고소가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무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한국의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런 내용은 곧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법이 통과가 되면요, 그 다음에 수정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달라? 차이를 좀 인정해달라. 차별하자는 얘기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내일쯤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아주 타고난 변호사님들이 쓴 책이 있어요. 페이지가 한 거의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에요. 그걸 다 풀었어요. 그냥 무상으로. 제가 그 내용을 밴드에 게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 500페이지 되는 책을 다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서문에 쓴 글만 읽어보셔도 이게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셔요. 그래서 저 예배당 그 식당에 지금 펼쳐놓은 그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란에 여러분 좀 서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용해야 될 지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요. 권세에게 순종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반면에 동시에 칼빈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 우리에겐 시민 불복종에 관한 내용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을 칼빈 선생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 시민 불복종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차이점을 인정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서명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총회에 보낼 거고, 또 총회는 각 교단들이 것들을 다 연합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는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가 서명했나 안 했나 볼 거예요. 누가 서명하셨나 안 했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오늘 좀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좀 드릴게요. 하나는 한국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몇 분 아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직 검사를 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임신을 했는데 장염으로 또 병원에 입원한 성도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제 가운데 회복의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국교회 기억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 이겨나게 하시고 세임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셔서 연약한 자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또 하나님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제자훈련 수료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혜경 성도님 나오셔서 수료 간증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8기 이혜경 성도입니다. 제자훈련을 마치며 짧은 삶이지만 제 삶에 있어서 작년과 올해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5년의 연애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제가 살던 삶의 터전에서 10여 년의 도시 생활을 마치고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충남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더불어 직장까지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작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남편과 시부모님을 새로운 가족들로 맞이하는 저에게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때문에 제가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안수 집사님이신 아버지, 권사님이신 어머니,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사역하는 저의 여동생 부부, 어느덧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하는 남동생이 저를 새로운 가족에게 파송하는 선교사로 세워주며 아낌없는 지지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내포에 오자마자 교회부터 정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생애 처음으로 신앙적 홀로서기를 하며 내포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 2개월 차가 될 무렵 제자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새롭게 세우고 싶은 갈망이 컸기에 주저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하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 지난날도 돌아볼 수 있었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시절도 돌아보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과 미래를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상만 목사님과 신앙 선배님들의 나눔을 통해서도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 본받고 배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의 제자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상의 습관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매일 묵상을 하는 시간을 마련해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매일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제 삶의 말씀과 기도가 각인되는 시간이었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남편도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 함께 예배드렸으면 하는 조급함도 있었지만, 그 욕심도 내려놓고 제가 먼저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에 임하게 되니, 남편이 먼저 다가와서 예배는 어땠는지, 제자 훈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의 질문들에 덜 잘 대답해주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제자 훈련의 기회가 있다면 꼭 받아보라고 추천을 했었는데, 제자 훈련 이후에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새로운 신앙적 훈련으로 또 한 걸음씩 세워가고 계심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신앙 여정도 지금처럼 소중한 남편에게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제를 나눌 때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취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겠습니다. 겨자씨만큼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마지막으로 제가 제자 훈련을 통해 더욱 확실히 붙잡은 말씀을 읽으며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많이 내려가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또 구원의 집사님 또 준비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미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우리 이혜경 선호님을 통하여서 귀한 간증을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하고, 제자로서의 삶, 성실히 살아내고자 하는 그 결단,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창세기 50장 또 마지막 강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고 지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찬송강의 187번째 시간, 요셉이 살아냈고 남긴 비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41년에 지금은 이제 체코 땅인데 그 당시엔 보헤미아라고 불렀어요. 그 보헤미아에서 태어난 탁월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안토닌 드보르자크인데요. 이 드보르자크는 이제 한때 교회에서 올가니스트로도 사역을 했고, 그 과정 교수로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 1891년에 그 미국의 뉴욕 음악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음악원의 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제의를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가 그 미국의 그 내셔널 콘서바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셔널 콘서바토리의 원장으로 이제 와서 한 3년간 머물면서 이제 그때 작곡했던 그 대표적인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이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라는 곡이에요. 교향곡 제9번은 9번 신세계로부터는 총 4개의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4악장의 도입 부분이 여러분 한 번쯤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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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 뭐 이렇게 나가는, 들어보신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흉내를 잘못 내서 그렇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영화 조스 기억나세요? 거기에 이제 영화 음악으로 사용되었고 또 스타워즈에도 이 그 서주가 이렇게 그 영화 음악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악장에 관한 거예요. 2악장.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2악장은 좀 특별한데요. 그 드보르자크의 제자였던 윌리엄 피셔라는 사람이 이 곡에 흑인 영가풍의 가사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붙였던 제목이 뭐였냐면 Going Home이에요. Going Home. 고향으로. 우리에게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가사를 이렇게 붙여요.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옛 터전 그대로 향기도 높다. 지금은 사라진 동무들 모여 옷 같은 시냇물 개천을 넘어 반딧불 쫓아서 즐거웠건만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요셉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6절에 요셉이 몇 살에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집트 사람들은 110세에 죽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또 반면에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수명의 배 이상을 살았고 당시 이집트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수명을 다 살았던 인물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 누구에게 이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들이 요셉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한 방법으로 무엇을 길게 하셔서 수명을 길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했던 기대 수명이 정작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단순히 수명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모든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신 후에도 40년간을 더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라고 말했는데 40년을 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사울은 80세에 죽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은 7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명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수명이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가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또 어떤 큰 나라를 형성하는 데에는 어쨌든 수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딱 들어왔냐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사랑했던 사람들을 너무 일찍 떠나보낼 때 거기서 찾아오는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마음이 참 그 아픔이 참 커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잘 들었던 마음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생의 아쉬움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왜 아멘은 왜 안 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시쳇말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정말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어제와 그새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분들의 죽음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의 삶이 모두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모두 다 공과 그리고 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삶에 공적과 과실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동시에 어떤 부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공이 되기도 하고 또 과가 되기도 하며, 동시에 어떤 부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편이 되기도 하고 또는 비방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삶은요, 누구에게도 비방을 받았던 삶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에게까지, 그에게는 공적만 있을 뿐 상대적인 과실이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이스라엘도 살리고 이집트도 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만큼 인생을 잘 산 사람이 또 없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를 살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고 싶어요. 요셉의 삶은 꿈꾸는 인생이었고 꿈꾸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꿔요. 세상에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종 아이들이 나는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성인들도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아픈 거예요. 어쩌면 마음에 병이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꿈이 없으면 사람은 마음에 깊은 병이 든 것이고 동시에 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엇인가를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찾아오는 아픔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고문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이 표현의 의미의 뒷면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라는 양비론이 심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꿈꾸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설사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꿈꾸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이것을 성경이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비전이라고 번역해요. 비전.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말 성경에는 묵시, 즉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The people perish라고 얘기해요. 비전이 없으면 멸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죽는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인 현대어 성경에서 또 뭐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희망 고문이 있더라도 꿈은 있어야 돼요. 비전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을 집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꿈이 없으면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개정판으로 읽었으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여러분, 여기 25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돌보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파코드라는 거예요. 파코드. 이 파코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방문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 후에 방문하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 후에 반드시 방문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잃어버려선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말하는 요셉의 꿈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은 살아생전 비전의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은 살아생전 비전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또 비전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죽는데 비전을 남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도 비전의 사람이고 죽어도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비전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와 유사한 단어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 비전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라는 단어를 또 때로는 우리가 모험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비전 자체가 모험이 동반되지 않고는 성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기독교 지성이었던 폴 트루니에 박사가 그의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신 많은 비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기독교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비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이 비전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은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유이고 모형이고 은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이 비전, 즉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는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이 비전만큼 좋은 게 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인간이 요구하고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쟁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혹은 경홀히 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already의 개념이에요. 이미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not yet이라고 하는 아직은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이미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이에요. 아직은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질 때 가는 나라,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동시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삶, 반드시 소유하게 되는 삶,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꾼 꿈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진 비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리지만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요셉이 죽으면서 나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죽을 때 남긴 그 비전이 400년 후에 성취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전은 퇴락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락하고, 세상의 비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리고, 세상의 비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품은 꿈들, 우리가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 반드시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역사 탐방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못했어요. 작년에도 했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사역을 했어요. 저는 기독교 역사 탐방이 참 좋아요. 이게 왜 참 좋냐면, 그 사역을 따라갈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제가 깨닫고 놀라는 것이 갈 때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꿈꾸었던 조국교회에 대한 꿈들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분들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꿈, 그분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 한국교회 명확하게 성취되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욕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조차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세계교회 중에 한국교회만큼 독특한 교회가 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100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짧은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교회 역사를 일궈낸 교회가 세상에 또 없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들이 씨 뿌리는 인생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우리 감사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할 때마다 가슴 뜨겁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누구누구 홀이라고 쓰여진 장소에 들어갈 때요, 아펜젤러 홀, 언더우드 홀,
사우드 홀, 누구누구 목사 홀, 누구누구 장로 홀, 누구누구 권사 홀, 누구누구 성도 홀. 저는 이런 이름이 붙은 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남긴 신앙의 거룩한 업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또 후손들이 그분들의 신앙과 삶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름이 붙은 홀들을 들어갈 때마다요,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나도 나중에 이런 이름 붙일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런 이름 붙일 만한 그 삶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런 홀 하나씩 가지면 어떠실까요? 내 신앙의 홀.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홀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다 일대 담임 목사예요. 일대. 근데 여러분도 일대 장로님이고요, 일대 권사님이고, 일대 집사님이고, 일대 성도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지고 오늘을 살면서 그 비전을 이루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 비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후대들이 우리가 남긴 그 영적인 홀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분들이 남긴 발자취를 따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남길 유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송 강의 마지막 강의예요. 오늘까지 187번을 설교했어요. 만 3년 하고 31주 정도 창세기를 강의했어요. 뭐 물론 좀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내용들이 좀 있어요. 더 있긴 한데 이쯤에서 끝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끝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끝내야 할 때가 있어요.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모리라는 이름의 교수가 자신의 제자와 매주 화요일에 만나서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요. 그런데 모리 교수는 운동세포가 파괴되어서 근육이 죽어가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죽어가면서 그 자신의 제자와 함께 인생에 대하여, 삶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요. 그 책의 한 대목에 모리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여러분, 서론의 드보라자크의 교향곡 9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Going Hom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필그림,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례의 여정,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아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우리의 영적 유산, 우리의 영적인 홀 하나씩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맞춰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 우리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비전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발성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을 골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이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산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 살아내라,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그 유산, 그 영적인 홀 전해줄 수 있는 오늘 우리 좀 되게 달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 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처럼 꿈꾸며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요셉처럼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그 유산, 그 영적인 호흡을 전해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비전, 그 꿈, 그 모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그 살아내는 자들에게 성취의 영광,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 비전이 성취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영광 우리와 우리 후손들 보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요셉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남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포상의 모든 짓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의 돌보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